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그 기도가 주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는 간절히 바라는 비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아서 주시는 주님, 치유의 손길을 저희가 생각할 땐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게 주실 거라 믿고, 오늘 저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인데요. 홀수절은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고 짝수절은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이미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멀찍하고 사랑은 고민하며 신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되게 구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배운다. 우리가 지금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힘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사이에 부르시고 지금은 내가 오른쪽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우리가 그 주례사로도 참 많이 들었던 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례서라고 써놓은 장이 아니죠. 이 당시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선물, 은혜로 주시는 그 은사를 주실 것인데, 그 은사가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자격이나 조건 없이 주어진 이 은사를 자랑삼아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본인은 은사라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래서 은사의 기준, 본질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자 해서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돈과 명예, 인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돈과 명예, 인기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 험한 세상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돈과 명예,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 불변의 가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린도 교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이나
이것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거 한 가지는 있어야 영적인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은사를 받게 되죠. 방언. 자,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나 첫째는 사도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둘째는 선지자요, 예언하는 사람이고요. 셋째는 교사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쭉 읽어보면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 30절 중반에 보면 30절 중반 아니 끝절에 보면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방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역하는 자까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방언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일시에 15개 국어로 전파됐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외국어도 사전적으로 의미로 보면 외국어도 방언이고, 한 지방의 사투리, 이것도 방언이고, 한 또 종족의 언어도 방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근데 여기서 성경의 방언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방언은 성령으로 오는 방언도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방언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오는 방언인지 아니면 다른 영으로 오는 방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번 주에 고린도 13장을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우리 구력교제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집회까지도 이 고린도 13장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14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1만 마디 방언보다 깨우치는 말 5마디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됐을 때, 나는 은혜롭게 방언을 사용하지만 예배 때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해서 정말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방해를 준다 그러면 이거는 절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언을 금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방언까지 나타나니 하늘 예배에 이미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23장은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이게 어떤 기준점이 돼야 되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단순히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배경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은사는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로서 주어진 은사.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조건이나 자격 없이 나에게 오는 이 은사, 이게 정말 열심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열심히 능력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죠.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능력이 있는 상사, 사랑이 없고 능력만 있는 상사 밑에 있으면 주위 사람들 관계가 정말 힘들다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사랑이 없고 능력만 있어요. 주위 관계가 초토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사만 믿고 사랑이 없다 했을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1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기라고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은사는 결국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다른 성도님들이
불편하다면 절제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인해 소란스러워졌기 때문에 그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방 종교들이 방언을 돕고자 꽹과리를 하고 구리소리를 내고, 저도 어렸을 때 무당들 굿하고 그러면 상당히 듣기 싫게 꽹과리 소리, 구리 소리가 나오죠. 그 사람이 떠드는 내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단지 그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구리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정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그 듣기 싫은 구리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방언을 금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도를 넘어버린 거죠. 이 도를 넘어버린 이 방언의 사용이 상당히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희 구역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정말 사랑으로,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사 들으신 걸 저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교사께서 학생을 정말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노인을 하는 요양보호사도 하시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돌보시고, 정말 본인이 느낄 정도로 사랑으로 돌보시는데도 문을 닫고 나오실 때는 또 다르다는 거죠.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 자체가 사랑,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냐고 13장 1절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도 두 가지로 나타내죠. 앞으로 일어날 특정한 일을 말해주는 것도 예언이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 말씀들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도 이 당시에는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들었던 얘기지만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삶이면 되지 사역하지 말자.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정에 사역하러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나 가정 사역하러 가야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삶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그 사랑은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닌 정말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그 사랑. 제가 구역집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녀들, 제가 이제 자식들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보다도 이 손주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이 마음은 이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하도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그 퇴근이 늦어지고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달려가는 거 보면 제가 저를 보고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자체로 성도 섬김 사랑이라면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쭉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괴다시만한 믿음에서는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했던 능력,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질지라도, 다시 말해서 제가 재단에 전 재산을 바치고 제 목숨을 바칠지라도, 그게 좀 IS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분노에 가득 차서 했다면 그게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목숨을 버리든 전 재산을 바치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인가요? 우리는 사랑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제가 누군지를 알 수 있으려면 사랑은 이라는 걸 빼고 내가라고 넣어서 정반대로 읽으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며 시기하며, 나는 자랑하며, 나는 교만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며, 나는 유익을 구하고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고, 나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는 겁니다. 예, 성도님들은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4절부터.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참아야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참으면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래 참지 못하죠. 아까 제가 그 교사님이 이만큼 했으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이만큼 했다. 오래 참는 거. 우리가 가족 간에도, 제가 아까 뭐 손주 얘기하고 그랬지만, 언제까지 그 사랑이 그렇게 유지될까요? 저기 뭐죠? 이제 미운 5살이 아니고 죽이고 싶은 5살이라고 그러던가요? 오래 참는 거 언제까지겠습니까?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죠. 자, 온유한다는 게, 오래 참는다는 게 뭡니까? 나한테 피해를 끼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정말 억울한 일을 주는데도 참는 겁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참는 거예요. 저한테 피해 끼치면 못 견디잖아요. 못 참습니다. 억울합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법이 아니라 뭐로라도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죠. 그게 우리죠. 주님은 다 내주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8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때 헬라 시대 때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듣게 된 거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무색, 불투명한 이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사랑, 내가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랑, 이성 간의 사랑도 그렇고, 내가 저 사람과 꼭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에로스 사랑을 많이 썼다고 해요. 물론 그 단어가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근데 그 에로스 사랑,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정,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우정.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에로스 사랑에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렇게 쓰면서 잘 안 쓰던 주님의 사랑에 안 쓰던 단어를 쓰자 해가지고 이 아가페 사랑을 써오다. 이게 이제 잘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착이 됐다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 자, 이 아가페 사랑,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온유하다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저에게 피해를 당했는데도 그거를 화내지 않고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선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잘 보여주셨던 사랑, 이게 온유하며.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 자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셨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성내지 아니하셨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분의 사랑이 모든 걸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4절부터 7절까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꿈틀거리고 생명력을 내가 느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죠. 그러나 그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꿈틀거려 생명력이 되시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11절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BC와 AD가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뭐를 알겠습니까? 사랑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 찾아보다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Love never end, Love never fail.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end.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Love never fail.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어요. 우리 사랑은 늘 실패합니다. 제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내가 우리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우리 부모님 아무리 병들어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사랑은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끝이 없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8절 중반 이후에 이런 얘기도 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은사, 능력 걷어가기도 하시고 방언이 그치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대단한 은사가 생기면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우상화시켜버리는 것, 저를 잘 압니다. 이런 방언이나 이런 예언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왜 가치 있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1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9절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온전한
주님을 보고 나서 완전히 알게 되죠. 자, 그래서 12절에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청동거울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이때는. 그러니까 청동거울은 유리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보려 해도 흐릿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보고 나면 굳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게 아이들의 그 특성이 뭐예요? 자기밖에 일단 모르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로스 사랑도 자기중심적인 거고 필로스 사랑은 덜 자기중심적이지만 어쨌든 자기중심적이죠. 아이들의 특성이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것은 고집을 끝까지 피우면서 가지려고 하죠. 양보,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른도 어른이 되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을 먼저 생각하죠. 어른 같은 어른이 되어야만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으면 무조건 내 중심적이 되고 내가 옳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거, 내 방식대로.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사랑을 우리 장로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방식은 다 100% 충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사람의 사랑은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사람의 사랑은 끝이 없.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바가 돼야 우리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알아야 실패하지도 않고 질투도 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불만이 안 생겨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만 어디가 춥고 어디가 더워도 그냥 이 장소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예배 듣는 것만 해도 감사가 되죠.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주차장도 없고 어디서 여기까지 걸어오라고.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이 불만은 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다 감사가 돼요. 예언이든 방언이든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주님의 사랑에 묶여야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묶인 바 돼야 절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에 묶인 바가 돼야 되는 거거든. 어른스러워진다는 건 나보다는 공동체를 위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은사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개인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잘 쓰는 은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써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어떻게 주님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여기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게 믿음입니다. 소망, 방향과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가게 하는 그 방향과도 같습니다. 소망,
그러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많은 지식, 뭔가 많은 가르침을 잘해서 어마어마한 능력, 이걸 원하지 않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제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잘 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제가 이런 사랑장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시고 얼마나 내가 사랑이 아닌지,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이 말씀을 비춰주시는 이 주님,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